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오늘 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강의는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제4강에서 하나님의 예언 전개 방식에 관하여 이제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마지막 때의 남방과 북방왕은 이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니엘 8장과 11장의 패턴을 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11장의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난해한 말씀들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서 잘 연구되고 있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예언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먼저 해석하는 이 부담에서 벗어나서 먼저 성경을 충실하게 읽어 나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거기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말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또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과 계시록은 그것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는데 그걸 읽으면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지 못해도 자꾸 읽게 되면 문맥을 파악하게 됩니다. 문장의 맥을요. 문장이 뭔가를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게 여기에 대하여 좀 연구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읽게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이 다니엘 11장을 보는 내용은 해석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먼저 문맥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다니엘 11장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11장 40절로 4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다니엘 11장의 이해가 아주 요긴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언 전개 방식에서 본 대로 다니엘 11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제가 넷째 시간에 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 다니엘 8장에 보면 수양이 등장을 합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이 3절에 등장하여 그리고 5절에는 수염소가 2마리 이제 짐승이 등장하고 이 수염소에게는 현저한 뿔이 있는데 이 현저한 뿔이 꺾이게 되자 여기 보면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일 때 그때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그러면서 9절에는 그때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올라온다. 이런 패턴으로 다니엘 8장이 전개되었다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다니엘 11장이 8장의 패턴을 받아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수양이 헬라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 나옵니다. 다니엘 8장 후반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요. 그리고 수염소는 헬라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니엘 11장도 메대와 바사로 시작합니다.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메데바사로 시작하는 면에서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수염소에게 현저한 뿔이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를 설명하면서 헬라가 3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수염소가 아까 강대할 때 뿔이 꺾이는 것처럼 이 강대한 능력 있는 왕이 강성할 때에 이제 죽으면서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 뿔이 꺾였더니 하늘 사방을 향하여 뿔이 4개가 나는 것처럼 그 나라가 4나라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8장의 패턴을 따라 시작하는데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패턴으로 가면서 중요한 부분에는 다르게 보여준다는 원칙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2장에서 넷째 철나라를 중요하게 보여주놓고는 7장에 와서는 다니엘 2장의 패턴을 따라가다가 로마에 있어서는 로마를 정치 로마와 종교 로마로 갈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관점이 있는 것처럼 8장에도 8장의 패턴을 11장이 따라오다가 가장 중요한 세력인 작은 뿔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1장 5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5절부터 45절까지 남방과 북방의 싸움의 패턴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글자가 좀 작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되니까 먼저 이제 다니엘 11장 5절부터 어떻게 전개되는가 여러분들이 5절부터 14절까지의 전개 방식과 그리고 15절부터 24절의 전개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5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 하면 남방과 북방이 치고받는 싸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5절로 오면 북방왕이 드디어 힘이 강해져 가지고 남방 군대는 북방왕을 당할 수 없게 되면서 24절까지 북방왕의 이제 독주 시대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5절부터 14절까지는 남방과 북방이 싸우다가 15절부터 24절에 오면 북방왕의 독주 시대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이 패턴이 또 25절부터 보시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다시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여기 북방왕입니다. 그가 그 힘을 펼치며 용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우는 이 두 왕의 얘기가 25절부터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남방과 북방이 다시 싸우다가 31절부터 39절까지는 다시 북방왕의 독주 시대가 다시 전개됩니다. 북방왕의 독주 시대가 다시 전개됩니다. 자, 이 패턴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이제 다니엘 11장 40절로 가면 다시 남방왕이 북방왕을 다시 찌릅니다. 다시 남방과 북방이 다시 싸우는 얘기가 4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41절부터 45절을 보시면 다시 여기 나오는 그는
뒤에 보면 북방왕입니다. 남방왕을 다시 복수하는 북방왕의 독주 시대가 다시 41절부터 45절까지 북방왕의 독주 시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니엘 11장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약하면 이제 이 내용이죠. 자, 다니엘 11장이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8장의 이제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8장의 패턴.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요. 그리고 5절부터 45절까지는 8장의 패턴과 달리 8장에는 바로 작은 뿔이 나왔는데 5절부터 45절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두 왕의 싸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보니까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보니까 먼저 5절부터 15절까지는 남방왕, 북방왕의 싸움이 기록되다가 15절부터 24절까지는 북방왕의 독주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 가니까 다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으로 기록되다가 31절부터 39절까지는 다시 북방왕의 독주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0절로 가서 다시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다가 41절부터 45절은 북방왕의 독주 시대가 기록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시면 이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석은 못해도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나와요. 자, 남과 북이 싸우는데 북이 독주합니다. 다시 남과 북이 싸우다가 북이 독주합니다. 남과 북이 싸우다가 북이 독주. 결국 다니엘 11장 5절부터 45절까지의 독주하는 왕은 북방왕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뭐라는 겁니까?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8장이 말하는 작은 뿔은 북방왕이 작은 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북방왕이 점점 강해지고 북방왕의 성격을, 북방왕이 어떤 방향으로 일해야 될 것인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남방왕과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 11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다니엘 11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전제로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이제 1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기본적인 부분만 분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5절부터 남방왕 북방왕이 시작되는 장면을 좀 한번 몇 절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여기 서로 맹세하며 약속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여러분 5절에 보면 남방과 북방왕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결혼 동맹으로 서로 맹세하면서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화친하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시대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남쪽을 지배하는 왕과 북쪽을 지배하는 왕이 사실은 한때
모두가 다 알렉산더 밑에서 일하던 동료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라를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원래 같이 있던 동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근데 우리가 뭐 사람이라는 게 결국 늙으면 죽는데 그 아버지 때는 동료지만 아들 때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대대손손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혼 동맹을 맺자. 그래서 북방왕의 아들과 남방왕의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남북이 이제 사돈을 맺게 되는 것이 남방왕 북방왕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오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게 그래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과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런데 이 결혼 동맹이 나중에 당사자가 죽게 되자 버림을,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하든지 그리고 지난날 그 아버지가 약속한 거지 뭐 자식이 헌신잡처럼 내팽개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관계가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게 6절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이제 남방왕의 본족 중에 난 자가 자기를 내친 북방왕을 이제 미워서 복수하러 가기 시작하면서 남방과 북방왕이 싸우는 세력으로 변화되는 얘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앞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남방과 북방왕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사단의 하수인. 사단이 부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이 부리는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싸우게 되는 것은 서로의 욕심이 있어서 싸우는데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뒤집어 보면 결국 사단과 둘 다 싸우는 주체지만은 둘 다 누가 부리는 자라고요? 사단이 부리는 자다. 여러분 예전에 싸움의 원칙에 이의제의라고 하는 원칙에서 여러분 삼국시대 같은 데 읽으면 다른 한 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된 자를 일으켜서 그를 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이제 뭔데요? 같은 종류의 자들인데 그걸 싸우게 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이 남방과 북방왕은 한 통속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전개되다가 다니엘 11장 40절로 가면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는 북방왕입니다. 읽으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찔림을 받은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찌른 남방왕에게로 마주와서 남방왕이 여기 그는 남방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 때의 예언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의 예언을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뭘 설명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의 작은 뿔의 활동, 작은 뿔이 결국 활동하게 되는 것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통하여 남방왕이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이 예언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 예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관한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가 이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들인데
알렉산더는 20세에 바로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동방 원정을 나와서 9년 만에 거대한 제국을 세웁니다. 지중해 남쪽으로는 애굽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다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9년 만에 큰 제국을 만든 이 알렉산더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근데 죽을 때 후계자가 없었어요. 이 왕국을 다스릴 후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게 되니까 합법적으로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이제 동서남북의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군인 황제, 여기 보면 나오죠. 안티오쿠스, 리시마쿠스, 셀리코스, 프톨레미. 이건 이제 이 안티파티의 아들 카산데르. 그래서 동쪽은 카산데르, 서쪽은 리시마쿠스, 남쪽은 프톨레미, 북쪽은 셀루쿠스. 알렉산더가 이 거대한 나라를 이제 세우고는 그가 이제 31살 때 병에 걸려서 후계자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나라를 다스릴 합법적인 왕의 아들이 없게 되니까 알렉산더의 유언은 내가 죽은 이후에 힘센 너희들이 나라를 통치하라는 알렉산더의 유언을 따라 4명의 황제가 이제 4나라로 나누어지다가 그 이후에 약 30년이 지난 후에는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로 통일됩니다. 여기 카산데르와 리시마쿠스가 다스리던 이 땅은 셀루쿠스 왕조에게 포함되면서 마침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두 장군이 결혼 동맹으로 맺은 이 내용이 다니엘 11장의 남방과 북방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그 결혼이 이제 그 이후에 틀어지면서 이 싸움이 전 시대를 걸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때까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예언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작은 뿔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마지막 불법의 비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연구해야 하며 또 여기에 대해서 예언적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언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뭘 볼 수 있는가? 자,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40절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릅니다. 북방왕이 남방의 찔림을 받아 죽게 되니까 죽게 된 상처를 이제 낫게 하기 위하여 찔림을 받은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자신을 찌른 남방왕으로 마주와서 남방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남방나라를 쓸어버리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절 내용은 남방과 북방이 싸우다가 누가 최종적으로 이기는 겁니까? 북방왕이 다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긴 북방왕이 이제 독주하는 시대가 41절부터 45절인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방왕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이 이 북방왕의 손에서 벗어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튼 모르지만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남방을 이긴 북방이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42절은 그가 열국으로 그 손을 펴기 시작합니다. 점점 확장되는 장면이죠. 열국으로 그 손을 펴는데 여기에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마지막 때에 애굽 땅은 뭘 설명하는 것인가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43절로 보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게 제가 오늘날 마지막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설교 드렸는데, 아무튼 북방왕이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고, 여기 보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북방왕의 시종이 되리라. 이 내용을 이 리비아와 구스도 우리가 밝혀야 돼요. 이 굉장히 많은 숙제가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44절로 가면 그럴 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 동북에 오는 소문이 이르니까 북방왕이 번민하게 됩니다. 번민하게 되다가 그가 분노합니다.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러니까 동북에서 소문을 일으키는 자가 북방왕 입장에서는 그를 대적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진멸하려고 45절에는 그가 장막궁전을 세웁니다. 어디에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워요. 이 의미를 또 우리가 밝혀야 하며, 그렇게 되면 그의 끝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40절과 45절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40절에는 남방과 북방왕이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북방왕이 승리하면서 41절은 북방왕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화로운 땅을 지배하고, 42절은 그가 열국으로 이제 확장하면서 어디에 보냐? 애굽의 금은 보화를 장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4절에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리니까 이 일로 다시 교황권이 분노하여 싸우게 되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순차적으로 교황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복수하고,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지배하고 열국으로 손을 펴면서 애굽의 금은 보화를 잡고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될 때가 되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리게 되고,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교황권이, 북방왕이 분노하여 다시 싸우게 될 때 그가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본 중요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 전개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먼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 이러면서 우리는 1798년에 교황권의 시대가 끝나는 이 나라의 순서를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 이러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제 다스린 교황권이 죽임을 당하면서 1798년이 다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전개되는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1798년이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1798년 이전에 우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교황권이 일어난 것을 보았고, 1798년 이후에 뭐가 남방과 북방왕이 싸우면서
북방왕의 독주 시대가 오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을 지배하고 열국으로 손을 펴고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장악하게 될 때 동북에서부터 뭐가 들려오는 것입니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려오면서 마지막 투쟁으로 결국 교황권이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제 패턴의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예언은 여러분 11장 40절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을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금나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벨론이 아니고 뭐 애굽이다, 아수르로 풀어버리면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작, 첫 단추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니엘 11장의 예언의 마지막 때의 예언의 시작이 40절에 남방과 북방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풀게 되면 이 예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의 영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예언의 참된 빛을 보여주셨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40절부터 여러분 45절의 예언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화면은 우리 재림교회 주석입니다. 주석책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석책에 40절의 내용에 관하여 아직 우리 재림교회의 정확한 해석이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절 나왔다가 여기 보면 41절부터 44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45절에 그의 끝이 이르는 내용도 일반적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예언을 푸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교훈을 주로 담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의 집에 이 재림교회 주석책이 있으시니까 이 내용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게 주신 중요한 예언은 1798년 이전에 관한 나라들에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온전한 빛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0절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이 교황권의 마지막 살아나서 활동하는 이 예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다시 맡겨진 것임을 우리가 이 교회 입장에서 분명히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까 문제가 된 11장 40절에 남방과 북방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저는 1995년에 중국으로 가서 2008년까지 제가 13년간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1981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러 갔다가 그때 저는 예언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당시 11장 40절과 45절의 이 우리 재림교회의 일반적 견해가 없는 것을 보고 제가 중국을 갔었는데요. 13년이 지나서 2008년에 와서 보니까 이 40절의 해석을 이제 하는 가운데 라테란 조약, 이 교황권이 이제 결국은 남방왕이 교황권을 찔러서 교황권이 이제
죽게 된 치명적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죽게 된 상처가 교황권이 이제 낫게 될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알고 있는데 11장 40절에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북방왕이 이제 가서 복수하니까 이 내용은 북방왕이 이제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복수하는 것이니까 죽게 된 상처가 이제 낫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많은 분들이 라테란 조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29년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 간에 체결된 이 라테란 조약이 과연 계시록 11장 40절에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복수하는 이 예언을 라테란 조약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테란 조약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권이 나폴레옹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교황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오는 여기 노란색, 초록색 이 내용들이 8세기, 9세기에 교황권의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제 무너지면서 로마의 황제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이사를 가버리면서 로마가 다스리던 거대한 영토는 교황이 이제 교회가 주도하게 되었는데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로마가 이제 열나라 이제 4분 5열 되는 가운데 교황의 영토는 곳곳에 교황의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교황이 직접 자신의 땅으로 교회가 지정한 영토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땅은 프랑크 왕국. 여러분 초기 교황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외국에서 여러 이민족들이 들어올 때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슬람권이 침입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나라가 오늘날의 프랑스, 이전의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클로비스가 세운 이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 큰 영토를 확보해서 교황에게 기증한 땅이 이 노란색으로 여기 파란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교황이 또 정복하여 얻게 되는 교황의 영토가 컸는데요. 이 영토의 개념은 1796년 여러분 교황은 1798년에 나폴레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전까지 여기 보이는 페이플 스테이트 여기 노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이 교황령이었습니다. 교황은 엄청난 땅을 소유한 아주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철학은 교황은 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막대한 영토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세금을 받는 그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이 교황령이 1798년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이탈리아를 정복해버리면서 교황의 영토를 나폴레옹이 빼앗아 가지고 프랑스 공화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 거대한 땅을 졸지에 뭐 하느냐 하면 나폴레옹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자리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땅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절박한 상황에 교황권이 100년 이상을 거하게 되었을 때 1929년 무솔리니가 교황 비오 11세에게 지금의 조그만 땅
예전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바티칸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서울 여기 노원구 공릉동보다도 작은 땅이에요. 예전에는 아까도 보았지만 엄청난 대한민국보다 더 큰 어떤 땅을 가졌던 그 교황령이 지금의 조그만 땅을 얻는데 합의한 그 조약이 라테란 조약이었어요. 라테란 1929년입니다. 물론 교황권이 땅이 없다가 이제 자기의 교황청을 세울 수 있는 땅을 확보했으니까 이 의미를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뭐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철저히 그 살아남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 이해로는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과연 성경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땅이 뒤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교황이 다스리던 이 수많은 영토가 이탈리아는 그 후에 프랑스에 빼앗겼다가 이탈리아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양의 민족과 서로 다른 이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일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약 7, 80년의 진통을 겪으면서 오늘날 이 다른 나라 1860년 당시에만 해도 이탈리아는 나폴리, 베네치아, 롬바르디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이 때,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땅은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빼앗긴 땅을 여전히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870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땅을 이탈리아로 통일한 사람이 가리발디라고 하는 자가 쿠데타를 통하여 이탈리아 이 전체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게 이제 교황령의 영토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가 이제 가지고 있던 땅을 이 가리발디가 통일하게 되니까 이것을 전부 이탈리아 전부 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리발디가. 자, 그런데 드디어 이 혼란기 이제 가리발디가 통일은 했지만은 이탈리아는 여전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뭐로 겪느냐 하면 왕정으로 가자, 공화정으로 가자, 공화정으로 가면 입헌 군주제로 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들, 그리고 또 경제체제는 사회주의로 가자, 아니면 자본주의로 가자, 이런 논리들이 이탈리아가 통일은 가졌지만은 굉장한 혼란을 겪으면서 이 혼란을 잠재우면서 이탈리아의 파쇼 정권을 세우면서 이탈리아를 하나로 통일시킨 자가 바로 무솔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1929년 이 라테란 조약은 뭐냐 하면 4분 오열되어 있는 이탈리아를 하나로 이제 통일한 무솔리니의 과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국민도 있고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국민도 있고 입헌 군주제를 선호하는 국민도 있고 왕정제를 선호하는 국민들도 있고 그중엔 또 이슬람 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동방정교의 영향을 받은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 이탈리아에 가장 오랫동안 정신적 지주로 있던 교황의 지지가 무솔리니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솔리니가 교황과 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잃어버린 영토, 잃어버린 지위를 지금 회복하는 것이 또 교황권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가 뭐였느냐 하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황은 무솔리니 정권을 지지하고 무솔리니는 교황권이 다시 로마에 자기의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이탈리아 정부가 보증한다는 그 협정이
라테란 조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받은 땅이 얼마냐? 여러분, 로마 안에 요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땅만 얻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던 교황령이 이렇게 작게 되니까 비오 입장에서는 이 불평등하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테란 협정에서 비밀 협정이 이루어졌는데 돈에 관한 것은 비밀에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스리던 이 거대한 영토를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가지는 조건으로 이제 이탈리아 정부가 1억 2천만 리라, 이탈리아 돈 리라로 70년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것이 달러로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9천만 달러를 이제 주기로 약정하고 옛날 땅에 대한 교황의 양해를 얻어낸 것이 라테란 조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라테란 조약의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과연 그러면 오늘날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라테란 조약이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하여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제 견해가 맞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자, 교황은 여기에서 받은 이제 장기 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JP 모건에게 이 돈의 관리를 맡깁니다. 이 라테란 조약에 일어난 뒷얘기는 지금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리에 붙여진 돈의 관리에서는 협정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이 문서가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이 채권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회의 금융그룹, 예수회가 세운 금융단체 JP 모건이 이 채권을 운영하고 JP 모건이 이 채권을 잘 운용했다는 결과로 JP 모건은 교황 이후에 비오 12세가 교황으로 올라오는데 비오 12세 때 교황청으로부터 그레고리 대십자 훈장을 받게 됩니다. 1937년에요. 이게 라테란 조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게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이 로마의 아주 작은 바티칸 시티가 이루어진 것이 1929년 라테란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테란 조약이 과연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을 성취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40절이 라테란 조약이 돼야 한다면 북방왕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북방왕은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이 살아나는 것은 남방왕이 자신을 찌르게 되었어요. 이 남방왕이 찌를 때는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찌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798년에. 그러면 이 프랑스의 이 남방왕이 어떻게 이때 와서는 이탈리아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라테란 조약이 이게 된다면 여기에 나오는 남방왕은 북방왕이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남방왕은 이탈리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무솔리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방왕은 우리가 이후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남방왕은 무신론 세력입니다. 공산주의를 세우는. 무솔리니가 공산주의를 세우는가? 아니었습니다. 무솔리니는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쇼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도 거부하고 자본주의도 거부하는 전체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히틀러는 하일 히틀러 했지만 이탈리아만은 두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로 통일한다고 하는 이 전 인민을 하나의 사상으로 엮는 두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서 이탈리아의 통합을 시도한 것이 바로 무솔리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 남방왕이 이탈리아 무솔리니로 둔갑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방왕, 이
무솔리니는 또 무신론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남방이 이탈리아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하나의 과제로 남고요. 그 다음에 북방왕이 여기 보면 남방과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그 나라를 박살내버리는 이러한 예언인데, 이것은 이탈리아도 좋은 일, 교황에게도 좋은 일,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서로의 협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40절의 예언의 성취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가 뭔지,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여러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물이 넘친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충족할 수 있는 예언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 연구의 탁월성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의 특징, 표범의 머리가 4개 있고, 그리고 새의 날개가 4개 있고, 그것을 우리는 그 성경의 문맥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예언을 풀이했는데, 왜 마지막 때에 이 가장 중요한 첫 예언을 이렇게 우리가 이 예언에 입각한 해석이 아니라 그러한 예언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 그러면 이게 여기에 나오는 남방왕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 이후에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것이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좀 보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그가 감옥에서 이 생에서의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우리에게 준 등불과 같은 이 예언을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잘 풀어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2장으로 가면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언은 우리가 처음에 풀 때 잘못 풀 수 있어서 우리가 윌리엄 밀러도 재림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것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까지 보았던 견해를 다시 성경으로 조망해 볼 때 윌리엄 밀러의 예언 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보완하여 만들어진 종교 단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SDA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이 예언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지금 검토해 보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오늘날 앞으로 세상을 휩쓰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또 이설들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형제들이 믿음에서 파손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언의 연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의 중요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마지막 편지를 이제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잡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견지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이 예언을 오로지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풀이하는 이러한 시도가 지금 저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선물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어둡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기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라는 이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도들과 또 주님의 충실한 종들의 권면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이 예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